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으로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여야 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시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런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고 주님께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고 그리고 나서 또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만찬이요. 성만찬을 통하여서 꼭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시고 너희가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이 되어지고 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그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죠. 교만하고 파당을 일삼는 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그 연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은 그의 삶에 대한 분명히 목적이 있고 살아가는 방향이 분명히 설정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든지 기쁨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보면은 웃음이 나와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 보면 웃음꽃이 피어나고 또 평안이 있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오면은 뭔가 어색하고 뭔가 이 거리감이 느껴지고 이런다면은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든지 기쁨조로서 기쁨이 되어지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쁜 것이죠. 그러면서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기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요즘에 자녀들 공부시키면서 뭐라고 하면서 공부시킵니까? 공부해서 남 주냐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공부해서 자기 갖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남을 주고 그 공부하는 것을 어떻게 남을 유익하게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행복과 기쁨을 얻을 때에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대상을 상대를 위하여서 존재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들을 기쁘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어서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취업을 면접을 볼 때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 그럼 두말할 거 없어, 이쪽으로 합격입니다 당신은, 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사이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저 사람 때문에 유익함이 많아.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웃는다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인가, 아니면 나를 통하여서 이 분위기가 이렇게 어색하지 않는가 꼭 보시고 기쁨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이웃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기쁨조가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 앞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자존심이니 뭐니 다 내려놓고 겸손하고 이럴 때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편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난 모습이 한없이 많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어떻습니까? 사람은 거리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11장에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언제 주께 받았을까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내가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듣는 사람 하여금 지금 이 성만찬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가라는 이야기로 듣도록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 주께서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셔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는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나누시고 포도주를 나누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뒤에 유월절 뒤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쏟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은 뭐냐면 그분의 희생양으로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희생양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지키고 기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떡을 또 잔을 나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가 아주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타락한 그런 도시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지 않습니까? 저렇게 타락한 속에서 정말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 교회 자체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 도시 가운데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시 새로운 사상이 그들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교만하고 타락해졌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어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이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을 하는 그 때가 되어져서 그들이 행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그 안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말씀 앞에 있는 1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성만찬을 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분쟁이 있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분쟁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것을 믿는데 어느 정도 내가 인정을 하는데 그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무익한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니까 그곳에서 옥석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 분쟁을 통하여서 어떻게 다시 한번 믿음의 견고함을 세워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 가운데서 옥석이 갈라지고 과연 누가 참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자신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유익함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상 모든 교회가 평안하지만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분란이 많이 생기고 또 평안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시험거리가 생기게 되고 그 시험거리를 통하여서 또 옥석이 가려지게 되고 그런 모습을 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저의 내면적인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파당이 있는데 너희들이 하는 모습들이 그 파당은 어떤 파당이냐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니까 20절에 이렇습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것은 뭐냐면 너희 함께 만찬을 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시에는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런 성찬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애찬을 나눕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요. 부유한 사람들은 아주 풍족하게 가져오고 또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가져와서 그것을 골고루 다 나눠서 부족함이 없게 다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애찬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뭐 밥 먹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또 돌보는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인 거예요. 먹으면서 그 애찬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찬이라고 하는 의식을 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이제 주일날 점심 식사를 하지만 그냥 이렇게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먹는 것은 서로 돌보는 자리고 사랑을 나누는 자리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는 자리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을 나눕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물론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렇잖아요. 내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그리고 나서 나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자입니다.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 위로를 내가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교제하면서 새로 들어온 심령들에게 어떻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그 받은 사랑을
저람고 품음으로 그러니까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애찬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점심을 준비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애찬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먹고 포도주 먹고 취하고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은 좋은 거 먹고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대로 자기들끼리 모여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를 나누면 어떻습니까? 서로 돌봐줄 상대를 찾아가서 식사를 해야 하잖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아는 사람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데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들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교제가 없는 거죠. 이것은 성만찬이 아니다는 겁니다.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라는 말을 풀어야 하면 이거는 성만찬에 대한 본질이 어떻게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말을 하죠. 사도행전의 성찬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이 어떻게 한 가정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한 같은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진정한 성만찬이요 애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에서는 성만찬을 매달 합니다. 원래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가 점심 식사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애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충분한 성만찬이 되겠죠.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만찬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르시다 내가 고난 받기 전에, 그러니까 유월절 뒤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되었죠. 너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성만찬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성만찬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유월절은 어떤 유월절이에요? 세상에서 넘어온, 세상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시작한 그때가 유월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의 완성이 되어지기까지.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이 마지막 만찬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 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이 유월절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 만찬이 끝나서 새로운 성만찬이 되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때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두 번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후로부터는 성만찬을 하지 않는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 성만찬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앞에서는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성만찬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만찬은 어느 때에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어느 때인가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하면서 어떻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받는 시점이에요. 묶여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함을 얻는 시점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의 완성이 되겠죠.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되고 어느 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가 어떻게 어느 때 임하는 겁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묻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어떻게 성만찬이 유월절이 완성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면 내 안에. 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어떤 현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물질로 우리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임했다. 이단들은 그러는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다. 어느 곳에 임할 것이다. 라고 이단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나라에는 왕이 계시겠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5절을 본 말씀은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새 언약을 세울 때가 있다고.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새 언약이 예수 그때의 성만찬은 뭐냐면 그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증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맺었던 제사를 통해서 했던 그 언약과는 다르다. 이제는 그것들은 어떻게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맺는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기록했다고 하는 겁니다. 신비에 기록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돌비에 비석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에 가끔 가보면 어느 현에 이르면 당시에 부임했던 현감들이 올 때마다 갈 때마다 비석을 세우고 가잖아요.
누가 무슨 일을 했고 쭉 적어놓습니다. 후대에 전해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나의 하나님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나의 아버지가 어떻게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당신의 법과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어졌으면 기록되어진 대로, 법이 기록되어진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이 내 안에 지금 새롭게 체결되어졌습니다 라는 기념이에요. 여러분 기념식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 가운데 어떻게 조약을 맺게 되면 뭐 어느 때 무슨 날에 무슨 조약 해가지고 어떻게 기념식을 갖잖아요. 성만찬이 바로 그런 거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새겨졌고, 나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마음이요, 그런 상태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새 언약이 저희 가운데 세워졌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20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그분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나는 것. 새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그분의 피요,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서 내가 새 언약이 내 안에 체결됐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념식을 어떻게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에 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으심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그것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고, 저와 네 구원에 이른 것을 전하는 것임을 알고, 저와 입술이 열 때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성찬의 그 의미가 세상에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